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다른 이는 엘리야라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께 많은 은혜를 받으러 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구동성으로 여러 선지자의 이름을 대면서 이분이 엘리야가 아니겠는가, 죽은 세례 요한이 아니겠는가 하고 이구동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아주 정확하게 답을 주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면서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라고 답을 준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공생애를 사셨는데 그 공생애가 끝나고 이 말씀 말미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국자들,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제자들의 신앙을 어느 정도 세워놨습니다. 또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더더욱이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뜨엄뜨엄 말씀을 받았지만 이 제자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굽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항상 답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내 앞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물어보신다면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바로 인자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자라는 단어를 살펴봤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슬픔이 있다 했어요. 자, 원래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지만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그 인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인자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에요. 자, 그런데 그분이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이시고 당대뿐만 아니라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적으로도 계실 분이다. 재림의 주님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분은 왕으로 오실 분이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비할 분이고,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하실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인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자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반드시 죄악된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철저하게 찢겨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릴 어린 양이 된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뜻이 그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아 그 피를 받아서 하늘 지성소에서 그 피를 뿌려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다.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잘 나타내는 구절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보여주는 예수님의 삶이고 모습인 거예요. 자, 누군가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분은 나의 인자가 되십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날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누군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은 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의 답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볼 때 베드로가 주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당국자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분이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주. 온 인류가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가 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시라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그리고는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모든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주가 되신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주라고 하는 단어는 큐리오스예요. 큐리오스. 이것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하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70인경 번역에는 큐리오스 주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70인경의 대부분 큐리오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고백하는 동일한 고백이다. 주는 그 단어는 여호와이시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예수님께서 아주 재미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 이하에 보면 당시 바리새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물어보니까 거기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대부분이 하는 말이 그것도 모르십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것은 어찌된 일이요? 다윗은 친히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주께 이르신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여기 내 오른편에 앉으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여기 앉아있으라 하셨어. 보시오. 이처럼 다윗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된단 말이오? 하니까 아무도 대답지 못했다. 잘 들으세요. 다윗조차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다. 주라고 고백함으로 구원받았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심을 선포하고 여러분의 주가 되심을 선포하세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또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가만히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선지자. 자, 세례 요한은 사실은 제사장 집안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직을 버리고 선지자직을 선택한 아주 독특한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스도라는 뜻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똑같아요. 구약에 의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자,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그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바로 우리 성경에는 그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원래 헬라 성경에는 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그리스도라. 주는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왕직과 제사장직과 선지자직 그 동일한 모든 직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제사장직도 가지고 계시고 왕직도 가지고 계시고 선지자직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온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바로 그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변질된 그리스도에 대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분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뭡니까? 다윗이 그 이스라엘이 정말 형편없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을 구한 그런 위대한 장군입니다. 나라를 초석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 유대인들은 우리의 그리스도는 바로 다윗과 같아야 된다, 나라를 구하는 위대한 명장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인 국가적인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온 인류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온 인류의 영원한 선지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가 되시고 그 그리스도가 됩니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예수님이 3직을 가지고 있다.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왕, 주가 되신다고 하는 단어는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직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선지자직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가 사복음서에 그 다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천사의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그 계시를 자기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말씀을 받았어요. 그 대면한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육신 하시기 전 예수님이에요. 그분에게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베풀어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사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것이 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인데, 여러분 산상수훈 아시죠?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그 끝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니까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그들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 가운데 한 테마를 제가 에베소서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그 아드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분의 속죄함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들들이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번에는 가버나움에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한 번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를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됐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서구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이는 어찌 됨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님은 말씀의 근원 자체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일서 1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그렇죠. 요한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눈으로 봤어요. 구약의 모세는
이 성육신 하시기 전 예수님을 직접 못 봤어. 보면 죽을까봐. 그래서 등짝만 본 거예요, 등짝. 그러나 제자들은 그게 아닙니다. 3년 반 동안 공생애로 자기 눈앞에서 예수님이 좀 보리떡을 잔뜩 먹었어. 보리떡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죠? 방구를 많이 끼게 해. 그래서 방구를 뿜깁니다. 아, 예수님 뭘 드셨길래 방구가 이렇게 뿌려요? 그렇게 직접 예수님과 대화한 사람이라 이게. 자기 눈으로 본 사람이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유일하신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이분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중보자가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중보자가 되신 분입니다. 자, 구약시대 이스라엘 자손들은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서 제사장들이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인간인지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성결케 하는 제사를 지난 다음에 다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할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흠과 점과 티가 없으신 분이시다. 자, 아론 후손의 제사장들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하는 거예요. 물두멍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는 거. 제가 지금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화장실 가서 손을 씻고 머리를 탁 다듬고 그리고 나온 거예요. 왜? 인간은 육신이 약하니까 잠깐 누웠는데 머리가 좀 이상할 수가 있잖아. 예? 그 머리를 고쳐야지. 예수님은 흠도 점도 티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했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에 두고 12제자를 테이블에 앉히신 후에 마지막 유월절 떡을 나눕니다. 이번에 우리 김선혜 사모님이 밥솥에다가 떡을 이렇게 만들었죠. 그죠? 제법 두툼하고 그런데 빵이 그렇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두툼하게. 그러니까 그 빵 한 덩어리 탁 잘라서 줍니다.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다. 제자들이 그땐 그게 뭔 뜻인지 몰랐어. 그리고 다시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이번엔 포도잔을 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받아 마셨어요. 성만찬 의식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친히
그 모든 피부 조직이 산산이 쫓기는 아픔을 겪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땅에 쏟으시면서 당신 자신을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영생의 제물로 당신 자신을 드리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시다. 네 번째로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네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고백, 14절의 고백에 의하면 예수님을 죽은 자의 영혼으로 생각한 거예요. 죽은 자들의 영, 그래서 엘리야의 영, 예레미야의 영, 선지자들의 영, 세례 요한의 영으로.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가 많이 있는데 그 증거들을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때 요한이 떨면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저한테 오심이 어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끝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세례 요한이 보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마귀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듣게 됩니다. 마귀가 이렇게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마귀가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뜻이 뭐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 뜻이에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게 뭐예요? 예수님도를 의심나게 하는 거야.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나? 세 번째로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었다. 마태복음 8장 28절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건너편 거로사 땅에 가심에 거기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아무도 그 지역을 못 지나가게 아주 사납게 굴어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옴니로 넘어가는 그 공동묘지 거기에 미친 사람이 하나 살았어요. 미친 사람이 되게 좋아하는 건 뭐냐면 누군가 그 공동묘지에서 장례 치르는 날 되게 좋아합니다. 왜? 다 음식을 버리고 가거든. 그 제상에 쓴 음식은 버리고 가니까 일단 그 사람이 그 공동묘지에 제사 지낼 때 일단 거기 가요. 가서 거기 기웃기웃 때문에 음식 안 줄 사람 누가 있어? 아이고 불쌍한데 이거라도 먹으라고. 아 그런데 그 음식이 다 떨어져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해코지합니다. 음식 내놓으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음식이 있겠어요? 지나가는 길손인데, 근데 그냥 막 그렇게 괴롭혀요. 그래서 거기에 지나갈 때 아주 조용히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무덤가에서 자고 있거든. 근데 그거 깨우면 안 돼. 깨우면 큰일 나. 똑같아요. 거라사 지방에.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를 가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까 멀리 돼지치기가 돼지를 치고 있는데 차라리 우리를 저기 들어가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귀신이 그 돼지떼 무리에 들어가서, 귀신이 그 돼지떼 무리를 격동하니까 물로 가서 다 자살해 버렸어요. 여러분,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자살한다니까. 응?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예수의 영이 들어가면 살게 돼요. 살라고 노력해. 근데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자살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냥 우울증 걸리고,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인생 다 산 사람처럼 괴로워하고, 그리고는 그냥.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앞으로 가면 1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때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섯 번째로 대제사장의 입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처형당할 때 처형당하는 죄목이 뭔 줄 알아요? 그게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신성모독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59절 이하에 보면 당시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의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인을 데려다 놨는데 이 증인들이 하는 말이 다 이구동성 다 틀려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것 가지고 예수님을 신문하기가 참 곤란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하는 말이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우리가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랬더니 사방팔방에서 이것은 사형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사형에 해당됩니다. 사방팔방에서 같지도 않은 인간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주먹으로 칩니다. 그리고 어떤 인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은 묵묵히 수욕을 당하셨어요. 일곱 번째로,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던 백부장이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잖아요. 그 과정 1년을 다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그가 종합적 결론을 내립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니까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이. 여러분, 누군가가 당신이 믿는 그 예수가 누굽니까? 그러면 여러분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답을 주겠습니까? 그분은 인자가 되시는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삼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이 나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영원한 선지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분이 그분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그렇게 믿는 예수가 누굽니까? 당신이 그렇게 존경하는 그 예수가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림으로 칭찬과 축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인자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평생에 주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